오늘은 사순절 40일의 시작의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을,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1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이런 말씀처럼 우리 삶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많은 이름들, 또 많은 선택지들이 아니라, 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의미가 바로 1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인, 이 놀라운 신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이 완전하신 분, 완전한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사랑,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4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이 4는 그 의미는 이 땅의 모든 방향, 동서남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또 삶의 모든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4의 숫자이죠. 또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그 3과 4,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만나는 이 완벽한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수인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7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7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에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질서와 책임의 수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책임을 주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울타리를 주셨다. 이 말이 바로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이라는 또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수인 거죠. 12지파, 또 신약에서는 12사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과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또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남자만 5000이라는 숫자가 연이어서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이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숫자를 이룬다. 이게 바로 12명, 10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40. 성경에서는 이 40이 그냥 인생에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런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원의 시간, 그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예요. 노아 때 40일 동안 이 내린 비,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심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정결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은 인간적인 금식,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금식의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 빚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준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었던 시간은 방황의 시간, 짧은 시간에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방황만이 아니고요, 죄의 노예였던 그런 사고방식들 모든 것을 벗어지게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 이게 바로 40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 속에서 이 호렙산을 향하여서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 도망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은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붙들면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바로 40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신학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새롭게 여시면서 시작했던 그 승리의 시간, 이게 바로 예수님의 40일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40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만난 시간만이 아니라 배신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성령님을 기다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바로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 40일, 예수님의 이 금식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영적 광야의 시간인데,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끊고 참아내고 하는 그런 금욕을 강조했던 이 종교적인 그런 습관에 따라서 이루어진 40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교만을 내려놓고 좀 더 낮아지는 이 자세로, 그런 시간으로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소망,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40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 2절 말씀,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40일, 이 사순절의 핵심은 오늘 이 본문 2절 딱 중간에 나와 있는데 기억하라에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의 40일 이 사순절은 무엇을 끊을 것인가, 무엇을 좀 안 하고 절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40일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는지, 무엇을 먹이고 계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새롭게 맞이한 이 40일, 너에게 이 40일은 어떤 40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보의 말씀으로 유태광 목사가 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순절.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어느 해보다도 매번 맞이하는 사순절이기는 하지만 이 사순절의 의미가 좀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의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의 40일 사순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낮추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고라는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충분히 낮아졌는데요. 아니 내가 하고 싶었던 계획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기대가 다 어그러지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아니 얼마나 더 제가 낮아져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약간 그 원망의 마음이 막 드시는 분이 저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막 마음속에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거 낮아지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미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광야의 시간이 많이 지나치고 지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 특별한 변화의 40일은 너를 낮추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억압에서 풀려났고 그 지긋지긋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노예의 삶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몸은 애굽 땅에서 벗어났고 풀려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땅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불평으로, 계산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먼저 따지는 그런 습관이 그 노예적인 습관, 버려야 되는 그 습관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노예적인 생각, 사고방식은 그런 참 자유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나오자마자 애굽을 떠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금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끌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자유로운 그런 땅이기도 했지만 진짜 싸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진짜 전쟁이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그런 노예적인 생각, 사고방식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진짜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각자 또 그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낮추심 속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저주와 징벌이 아니라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그런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셨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마음속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싸움과 전쟁, 그 일마다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팔에 가보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어떤가요? 에베레스트 산. 그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고도를 낮추는 기술, 그런 결단. 자기가 높은 데 있는데 낮게 내려가는 그런 결단이 올라가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고 싶으면 그렇게 자기의 낮아지는 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산병으로 인하여서 몸은 점점 막 위험해지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또 때에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 순간 때 내려오는 그 결단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아남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서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더 큰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페루에 마추픽추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추픽추를 가려면 어느 마추픽추 어느 한 곳에 잠시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는 시간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루예요. 이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그 하루라는 시간을 이 마을 안에서 보내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죠, 시간이. 네? 너무 아까워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여기가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때 바로 움직여가지고 그 마추픽추가 있는 그 갈 수 있는 그 동네에 하루 이상 머무르지 않으면 하룻밤을 자고 몸이 적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산에 4,000m, 막 5,000m에 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수면과 가까이 있는 수평선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고도에 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기다림, 멈추고 기다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멈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낮추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광야 길로 시작이 되는 것 같으면 금세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 교만한 채로 높아지면은 우리는 그 높은 곳에서 금세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추시는, 낮아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이 바로 이 고도를 낮추는 결단과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40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결단과 내가 낮아짐의 시간, 내가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런 시간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주님, 저는 이미 낮아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안에는 너무 크고 높은 교만의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40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여전히 교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어떠셨어요?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도 지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 힘들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죠. 광야는 바로 그러한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낮아지실 때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40일은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 봄을 곧 맞이할 텐데 내가 뭘 막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룰 것인 거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낮아지고 어느 부분에서 더 섬겨야 될 것인가, 겸손해져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40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40일, 이 사순절은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은혜. 오늘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사순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해서 그것이 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새벽 이슬이 거친 후에 땅 위에 내리고 작고 둥글어 서리같이 내린 것이다 라고 만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뜻인데 이 만후가 그대로 변해서 만나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내가 애굽 땅에서 살았고 그 많은 풍요로운 땅에서도 살았지만 나는 거기서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농사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만들지도 해본 경험이 없는 그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만나를 받게 된 것이죠. 만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40일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하루 분량만 주셨고 딱 오늘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잘 알고 부리셨지만 넉넉하게 비축해야 된다. 내가 주었을 때 막 준비하고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날마다 받아라. 이게 바로 만나인 거예요. 날마다 받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부족하게 굶주리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게 더 깊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영혼의 치유, 이게 만나를 주신 이유인 거죠. 전인적인 치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 육신의 것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만드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40일, 우리의 광야,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생각과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경험하게 하는 은혜, 이게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만나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40일 기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제목이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지은. 제가 그 책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그런 인생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결과, 돈, 그런 인정, 성공,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이루는 그것이 세상의 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상의 떡으로 우리는 결코 살거나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네? 저도 비싼 호텔에서 뷔페를 먹어봤어요. 다음에 못 먹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네. 배가 터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가라앉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 30분 기다렸다가 또 다시 먹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픕니까? 네. 네? 더 배고픈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제 100만 원이 생겨나고 1000만 원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생긴 그 돈이 지금도 나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이 남아있냐고요.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는 막 기쁘고 막 흥분해 있고 막 나에게 계속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까? 절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했던 그런 세상적인 떡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나인 거죠. 만나.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만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절대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또 양식이 되는 것이고, 믿으시죠? 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시고, 아멘이시죠? 네.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도,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광야 속에서 40일을 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지내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그런 사단의 속임 속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런 배경과 환경에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에서 나왔다. 이게 예수님의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는 쌓아두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듣고 아유 목사님 한 주간 잘 쉬었더니 목이 쩌렁쩌렁해 잘 쉬셨나 봐,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봐 하면서 좋은 말씀이었어 라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은 한 번 먹었다고 그래갖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은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함께 나눠야 됩니다. 만나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어요.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는 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 개인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는 이런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식사 시간에 살이 쪘네 안 쪘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버려요.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만나가 여러분 안에서 썩습니다. 주어지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썩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려요. 나를 더 더럽혀져 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만나를 먹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준비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에는 내 능력을 40일 동안 내 몸과 마음 힘차게 헬스장 가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이번 사순절 40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깊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그 말씀대로, 그 묵상연대로 다시 한번 살아내보는 시간, 이게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근육을 키웠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키운 근육, 영적 근육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전쟁, 싸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나에게 다 주어진 것 같지만, 다 해결한 것 같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40일 사순절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 말씀, 여기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7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까지 광야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풍경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 얻어지는 나자님과 만나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꾸셔서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샘과 시내가 또 부족함이 없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아래로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광야를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바로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고 훈련의 장소, 정착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길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이 아니 내일이면 갈 수 있는 거야? 아니 내년이면 갈 수 있는 거야? 내후년이면 갈 수 있었던 거야? 끝이 없는 시간, 광야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광야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보이는 광야만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이 광야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광야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이렇게 힘든 곳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갈 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같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잘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면은 무엇이 있어요? 슬픔하고 막 절망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만 마지막에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달려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힘든 거예요. 그 조금 힘든 것을 무엇으로 이기라? 말씀, 만나로 이겨내라 라고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가 패배의 시간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가 영원한 방향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40일도 결코 문제와 어려움의 시간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금 문제,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안 되는 그 문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금세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의 입술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내왔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여전히 내 앞에는 고민과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형편의 문제가 있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여전히 너무 무겁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보일 것이고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이 보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40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